아멘. 잠시 말씀 중간에 성공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아, 앵콜. 방금 공독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근거해서 소망의 이유를 전파하는 직장 선교 선생님으로 김희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성날 식시해지게 개순도를 가자. 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정보 직장 중에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석 때인데, 추석 때 우리가 물론 다 열심히 하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추석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전하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공허한 있는 자에게 내가 것을 항상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자, 성도나 직장 선교사들은 항상 복음에 대하여 준비된 준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는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요 실패의 경험이 많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서 안타까움, 실패감, 좌절감 그렇게 쌓여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는 것은 산소망, 뭐냐면 하늘에 간직한 그런 썩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완성된 구원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따라서 본전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피노스라고 해요. 그런다고 했는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았나? 그럴 때 말이죠,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복음의 내용이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또 다시 말이지 여호와의 증인 뭐 각종 이단이 다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제가 어제 잠깐 그 피디성을 보니까 통일교하고의 그 일본의 종교가 아주 밀접하더라고요. 거의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하고 연관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통일교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많은 정치가들을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문선명이나 한학자가 아니야. 복음을 가지고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까 여기서 말한 본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의 애제자예요. 애제자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좌절감과 실패감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안보 6장 설교를 하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전투를 밟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과 핍박의 그런 자들에게도 당당히 맞서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직장 선교사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뭐예요? 복음에 끼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도에 끼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대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펴버려요. 아무 막 펴버려요. 믿음이 뭔지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스 아울레스라고 하는 그 형제가 말이죠. 초대교회 때 이 셀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진정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말씀 조롱하고 아주 못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그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그런 걸 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통일교, 신천지 이런 작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소태 그 마을에서 전도하다 보니까요. 거의 한 4명이라고 하는 신천지로 달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 흩어지고 가니까 나중에 싹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군데요? 그렇지. 신천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왜 그 교회 나오냐고 가르치지. 우리는 목사님 교회 나오고 숫자리신데 호소하려고 이제. 그래 좋다. 올라와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화를 가르쳐 줘요. 애전화가 왜 이러냐. 그래서
매일 전화오고 매일 뭐안 보는 거야. 뭐 BPM 어떻습니까? 누구 이러면서 서서히 접근하는 거 봐서 일체의 알아보지 끊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이단들은요 꼬리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복음을 타소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 올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폴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 다 됐어요.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추석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또 남들과의 대화 많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리 시장들에서 나가서 어떤 모자란 시간을 다 누려서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밋밋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사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복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요.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시나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분을 믿는 자에게 게다가 그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과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온유와 겸손함. 물론 복음의 방법을 다 중요해요. 저도 참 중요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또 온유하게 하다 보면 복음이 또 목표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다 알아야 됩니다. 뭐 틈새는 뭐 세명대하고 무슨 알아야 됩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장 선교사가 평소에 소망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증거할 때에 아까 얘기했죠. 온유와 두려움을 해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온유와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막 소리치고 성교할 때가 있어요. 버스킹할 때는 막 선생님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온유와 진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윽박지르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복음은 설득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설득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진지한 그런 열망과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내가 큰 소리 치고 막 강하다고 주는 거야. 염두에 들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는 부끄러워서 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6장에 있잖아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 최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50, 60년, 60, 거의 70년 동안 복음을 이렇게 본 거지만 세상에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지만 박사님이 도생이시 뭐랄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리 있어 그게? 할렐루야. 아멘. 논문 수업 썼다고 무슨 소리 있어요? 그러면 아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니는 그 나가는 그 선교학회, 한국 선교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는 30주년 제수교에서 학회했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선교하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신학자들은 개인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를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서 논문 쓰고 말이지.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 가식적인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 신학자,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외가 없어요. 아멘. 거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사명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거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뭐냐? 내가 한 발짝 걸으면 지상사명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만약에 내 발로 전도하지 않으면 지상사명 막혀버려요.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아니,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그러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한 태도로 복음에 증거했습니다. 잘하시나요? 여러분은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무나 그분의 전도만으로 따라야 됩니다. 지향성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는 말 그대로 복음의 증인을 증인하고 말이지 그 변호하는 사람은 관계 보시해야 됩니다. 증인은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사건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검사나 경찰관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또 받아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지 절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현장에서 버티고 그럴 때는 복음의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인생 전체를 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에 살렸어요. 때로는 그가 잘못했고 문제도 있고 심각한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아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어요. 날마다 은혜 강구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박한 마귀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선지자처럼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비실비실거리고 하늘 돈 망하면 사탄한테 먹혀버려요. 아멘. 담대하게 그러면 담대 용기 있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멘. 뭐 예수 믿으면 복받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대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공의와 심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올바로
증거하는 신실한 사랑과 오해를 올바르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반포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끼리 논쟁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스도인끼리 논쟁해서 뭐가 있겠는데요. 성경은 논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고 믿고 실천하라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여러분. 또 아무리 무식한 어르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분은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기 척 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경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피핑거리지 마세요. 사람과 경륜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제일 힘든 게 누구냐? 목사님들끼리 전하는 친구. 어디 놀러가서 준다고 해야 되면 무슨 얘기냐면, 나 김 목사하고 사명이 달라. 사명이 달라. 빛고기 좋아하고 격려하고 같이 존재하고 이런 말이지. 협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인데 지상 사명이 모르는 거 다 복음잖아. 사명이 다르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이단들이 특식이 있는데 말씀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엘피노스, 소망, 그 다음에 필연, 주어 삼는 그 다음에 따라하면 크리스원.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보세요. 아이투티라고 아이투티. 말씀을 묻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소망이가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답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멘. 쭈삣하지 말고 잘 모르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평소에 말이지 말씀을 잘 배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둘의 매화 제가 매일 이거예요. 제가 이거 수레바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증거와 교제를 통해서 수박히 돌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에서는 알고는 다르죠.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이건 매일 해야 돼요. 이거 해야 거기서 공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가서 무대포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잘 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복음 전할 때니까 배트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나 같은 사람을 지내야 되는가 들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좀 유용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두마다 세계시장성경 앞에도 한직선도 진복족도 수없이 많은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행사를 끝나지 말고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정말 절박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추석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추석절에 놀지 않고 쉬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하는 반포 직장 선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독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요기도 시간입니다. 1번 제가 5가지를 제가 기도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주 예수 저희 사랑하시고 부르사 유명상 천하만민 79억 영혼 위에 예수 생명 주신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죽은 피 흘려 모든 죄 수행하시고 신났다 지었다 부활 생명 주신 감사 몸으로 내 이웃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라. 아멘. 지구촌 나라 중 유일한 대한민국 8천만 상하신 명 보시고 천천만 벽이 웬만이냐 오늘 가만히 탄식하시고 주의 말씀 정보라. 지금 오늘 죄인 회개할 때 하늘부터 급한 성령이 불러쳐서 독점케 하사 오늘 복음 믿고 성령지만 하나로 통일통하라. 아멘. 웬 가정과 거룩한 삶, 일터, 직장은 낡은 물질 만능 우상 버리고 복된 구원하신 참 감사 기뻐 찬양합니다. 동성애 차별법 위에 매일 기도하고 실천하고 악행을 저지하게 해소서. 아멘. 한식선 선지스탄 위에 은혜 강한 손길 40년 출애굽 고난 역경 훈련에서 스물같이 나와 예수 명령하신 진리 복음 주신 참 감사 기쁨으로 10분 충성 감당의 내 직장 내 이웃 기도와 사랑하고 겸손히 예수님 섬기는 거룩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웬 서울 남교회 방부 직장인 금요 정오예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송 입술의 전도 열매 주께 영광 돌려서 주의 나라 세워가는 승정가 부르는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예배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간히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이 내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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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위야. 오늘도 주의 영광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복음의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전파하는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합법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간절히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폭염과 폭우를 지나고 이제 삶의 추수, 믿음의 추수를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9월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치고 감사 넘치고 평강 넘치는 직장 생활의 삶들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의 삶 속에서 아버지 직장 생활의 삶 속에서 저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믿음의 그 귀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 품고 감당할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비치는 저들은 선한 사람들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께서 저를 관여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곳에 있더라도 주의 은혜가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간부 직장 금요일을 통해서 직장 선교사들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시고 김용기 목사님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직장 선교사들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큰 사역에 큰 도구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전서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그 사랑 그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끌으리.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 아멘. 세상의 소망이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복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난 수련 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성공의 복음일세. 성결하신 주의 이름 우리를 준비로다. 주의 등에 향기 때에 느껴지는 주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소망일세 아멘. 우리 하신 주님 모든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변해가려 결실할 쓰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일세. 아멘. 김용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성교사님, 체험을 한번 가는데요. 성교사님, GSM 여기 처음 오셨어요? 성교사님, 여기는 처음이죠. 여기 모르는 모르시는. 인사하시고 환영합니다. 한번 나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니 지금 GMS 소개 한번 해주시죠. GSM. 저 친구. GSM.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뒤춘학교 선교대회 감사받으러 갔을 때 같이 한번 참석했고요. 네. 네, 오래전에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손인철 사장님의 파송할 쪽으로 제가 차를 몰고 여기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한번 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GSM의 그 셰퍼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의 한국지부 대표로 한국 대표, 네. 네, 섬기고 있는데 29일 날
프로시티에서 프로 디지털 시티에 엘 컨벤션이라는 데서 저희가 행사가 있습니다. 200명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오셔서 저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비싼 밥 드립니다. 저는 식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들 오셔서 저기 이렇게 선교 간증하고 후방 선교사님들을 부르거든요. 후원자님들 모금 운동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저기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 3,000명의, 그러니까 1,551명의 선교사님들 계시고 후방 선교사님들은 후원자들은 1,580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합쳐서 3,0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행사를 못했고 이거를 이렇게 세우셨던 분이 왜 그럼 교회 같은 데서 안 하고 비싼 밥 먹으면서 하느냐. 후방 선교사님들은 맨날 도배라고 생명분배라고 그랬는데 왜 대접을 못 해드렸나. 그러니까 근사한 데서 식사 조례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참고로 저는 두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두레 교회 우리 남편이 김민호 목사님 교회요. 우리 제 남편이 남성 합창단 단장입니다. 그래서 특별 찬송으로 그분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찬양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1대 동요 성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무보수로 다 섬기는 이제 자리한 선교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자 한 명과 전방 선교사 한 명을 연결시켜주는 우리는 그런 연결고리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방 선교사님들 초청을 해서 전방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듣고 은혜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올해는 이제 이은호 선교사라고 인도 사람이랑 현지인이랑 결혼을 해서 인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스피커로시고 대구에서도 하는데 대구에서는 10월 29일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독일에서 청소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셨던 정영국 선교사님이어서 스피커를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초청하고 24일 날 꼭 오셔서 자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존의 멤버들이니까. 네. 요거 저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연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조사와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반포직장 선교 정오예배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여기 추석절입니다. 이 추석절날 우리가 모두가 다 쉬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반포 직장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와 감동 역사를 통하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향해 나가는 반포 직장 선교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와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